우리가 항상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은혜로운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원래는 은혜 받을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어야 돼요? 오늘 변화받을 말씀은 이렇게 해야 돼요. 변화받을 말씀. 네. 은혜만 받고 변화는 안 돼요. 말씀은 여러분들을 은혜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기보다는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변화돼야지 은혜 받고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 듣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변화되세요. 제가 지금 무슨 시리즈 설교하고 있죠? 살자 시리즈. 죽자 시리즈 아닙니다. 살자 시리즈예요. 그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변화받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설교했는데 지난주에 소망 가운데 살자. 오후 예배는 흐르는 강물처럼 살자. 흐르는 물처럼 살자. 수요 예배는 애통해하며 살자. 3가지 설교 다 들으신 분. 예,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이 살자 시리즈 설교를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때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감동 주신 대로 구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자 시리즈를 설교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축복하며 살자. 네, 따라합니다. 축복하며 살자. 한 번 더요. 축복의 사람으로 살자. 예,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며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며 살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서로 축복해야 돼요. 어떤 분은 집사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똥말똥 쳐다봐요. 어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죠. 어떤 분은 집사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제가 그냥 살자 시리즈에서 어떤 살자 시리즈 하면 좋을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말씀하게 하셨는데 사실은 요새 새벽 기도 말씀이 뭐죠?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 18절 말씀을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 17절 18절 말씀 이런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보고 설교할 때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 드릴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새벽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하여 드릴 마음이 있으세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할 마음들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설교하고 오늘 우리 새벽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해 드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그거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저도 이제 앉아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하여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제 입술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게 하셨냐면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였다가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의 이름을 얼굴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며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그냥 제가 그때 생각났던 사람들 다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떠올리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집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권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성도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그래서 참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다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제가 하고자 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였어요. 그러며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위대한 일 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축복에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축복하며 삽시다. 축복의 사람으로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자, 그럼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복의 근원 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어지는 삶은 축복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의 근원 되는 축복은 모든 땅의 족속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축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은 축복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삶은 한마디로 하면 축복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이 4대 족장을 통해서 축복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바로가 당신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하면서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무슨 인생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험악한 인생. 내가 130살을 살아왔는데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야곱은 이름값 하며 산 인생이에요. 이름값. 여러분 꼴값이라고 하는 거 있죠. 꼴값. 꼴값이 뭐예요? 생긴 대로 살아온 인생. 그렇죠? 이름값은 뭐예요?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값 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질 때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이 계명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평수 집사님이 내가 더 이상 두 평수로 살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두 평에 머무를 수 있겠냐. 그래서 이름을 바꾸셨어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인생. 근데 이름값 하며 사시려고 그렇죠? 이렇게 이름도 바꾸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기대하며 사시는 줄로 아는데요. 혹시 이런 말로 시험 들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평수 집사님 제가 믿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야곱이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 거죠.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야곱이 130년 동안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꼴값, 이름값하고 산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른 사람 뒤통수 치고 발꿈치 잡아 넘어뜨리고 사기치고 살아온 험악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부모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완전히 자식도 속이고, 야곱은 나이트 걸리게만 해봐 다 속여줄 테니까 완전히 사기치며 살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아니,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야곱을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기치며 사는 인생, 이름값 하며 사는 인생, 그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르심은 축복하며 사는 인생이었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 특별히 너의 자녀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자녀들을 너를 통해 축복하며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이름값하며 사기치며 사는 야곱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결국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아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들이 되어서 결국은 오늘날의 이스라엘까지 이르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의 그 마지막 인생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절도 한번 보십시오.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은 침상에 누웠다가 일어났다 하기도 힘든 지금 인생의 말년 중에 말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고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죠? 일어날 때 비명을 지르잖아요.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지금 야곱이 그런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몸을 건사하기 힘들다만 스스로 누웠다가 일어나기 힘든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쓸모없는 인생이죠. 이제 언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은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쓰임받기 위해서 힘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을 다 사용하기까지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을 다 사용한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노령화되고 있어요.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 통계 수치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저주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야, 이제 젊은 세대가 더 많은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되니 이거 한국 사회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노인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이 사회 속에서 노인들은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것처럼 이 사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행복을 저해하는 장애물인 것처럼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노인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노인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노인들이 존경받고 이 사회에 노인들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전 국민에게 말씀을 통해서 잘 알려서 정말 이 노인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존경받고 젊은이들이 정말 노인들을 존귀히 대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네. 아니,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네. 쳐야 될 때 안 치고 나중에 치면 야유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자, 오늘 야곱이요, 자기 몸도 건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은 밥 먹이는 것도 누가 필요해요. 그죠? 옷 입히는 것도 필요해요. 목욕하는 것도 필요해요. 화장실 가기도 힘들 거예요. 그죠? 몸을 침상에서 일어나는데 힘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야곱을, 여러분, 이제는 그 자녀들이, 아버지 야곱이 언제 죽을 것이냐,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일어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 힘을 자녀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한 대로 자녀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대로 역사하시는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아버지 야곱을 아무리 힘없다고 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입술에 축복한 대로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노인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우리들의 부모님들, 이 땅에 거하는 노인들이 자녀 세대를 향해 축복의 손을 든다면 그들은 그들의 가치가 인정될 것이고, 축복하며 사는 노인 세대를 자녀들이 얼마나 존중하며 그들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삭이었지만 그에게 남겨진 마지막 축복권을 사용하기 위해 이삭은 이 땅에 남겨졌고, 그가 축복한 대로 야곱이 또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나이 들어가면서 우울증이 노인성 우울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인들의 자살률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요, 여러분. 70, 80을 사시고 왜 스스로 목숨을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이 축복을 통해서 해결하면 돼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믿으면, 그리고 그 축복권이 내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자존감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충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영적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죠? 5절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아, 네 손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내 거야. 내 소유야. 내게 그들을 향한 축복권이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 늙었다고 발시하지 마라. 힘없다고 무시하지 마라. 그랬다간 축복이 끊어진다. 너 내가 축복할 거다. 그렇게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 요셉이 아버지 지금 장남하고 차남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허락지 않는다. 내게 축복권이 있다.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 아니할 수도 있다. 20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동생을 형보다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권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야곱이 믿었다는 거예요. 원래 야곱은요, 사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낮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사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있단 말이에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면서
야곱이 변화됐습니다. 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예, 제가 오늘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 하나님을 이긴 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원어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 플러스 엘이라고 하는 합성어예요. 즉, 이스라라고 하는 것은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투어 이기다, 다스리다를 의미하는 사라라고 하는 그런 원어의 3인칭 평서형 또는 기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엘은 이제 고대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거 둘을 합하면 평소형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다, 하나님이 이기다, 하나님이 다스리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기원형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겨 주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이라고 하는 뜻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을 야곱이 언제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야복강에서 받았어요. 야복강에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내가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이기고 하나님도 한번 이겨보려고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환도표를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아, 이제는 네가 그렇게 치열하고 경쟁하며 살 필요가 없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서 내게 축복권을 주고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그래서 내가 주도하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치해 줄 테니까 네가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씨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을 너에게 주고 내 축복권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자존감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 인생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요, 근자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막 살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유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야곱은 살며 오늘 인생의 말년에, 그죠? 인생의 말년에 이런 자녀들을 향한 축복권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부심은, 우리들의 자존감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소강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소강성. 성이 소씨예요. 그걸 보이시죠? 정말 이름처럼 성처럼 소상수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 제가 직접 보고 대화도 좀 나누고 이렇게 또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못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정말 소상수처럼 생기셨어요. 키는 얼마나 작은지 제가 볼 때는 160이 될까 말까 조금 넘을까 그래요. 키도 요만해. 몸매는 끝내줍니다. 짜리 몽땅의 대표. 그리고 시골 전라도 저기 총구적 출신이에요. 네? 말마다 사투리가 나버려요. 사투리가 겁나게 나버려요. 근데 지금 하나님 크게 사용하고 계세요. 이분이 생긴 것도 출신도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집안의 배경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그분에게는 특별한 자존감이 있더라. 자부심이 있더라. 어떤 자부심인지 제가 그분이 쓴 책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또 책을 보내와요. 책을 저한테. 참 책을 읽어보면 진짜 자신감이 충만해요. 어떻게 이런 책을 보내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부심이 충만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비행기를 탈 때 타고 내릴 때 사람들이 자기한테 감사해야 된다 그래요.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 때 자기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들은 나 때문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한테 감사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타고 내릴 때도 당신들 나 때문에 안전하게 여기까지 사고 없이 온 줄로 확실히 믿으시라고. 그런 기도를 한대요. 이야.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분은 당당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시고 자기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탄 비행기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책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사고를 맞고 안 맞고 어떤 그런 근거는 들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죠? 나는 늘 다른 사람의 인생에 빌붙어서 기생하며 사는 인생,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거기서 더 일하보자, 떡고운 데 떠나먹자, 이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영적 자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한 사람들의 그 축복이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위치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신 자를 통해서 축복하셔서 그 축복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그 축복의 자리가 있어요. 축복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좀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마지막 장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요. 왜냐? 자기들이 요셉을 때려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지금 자기들은 비교도 안 되는 높은 위치, 권세가가 됐거든요. 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는 자기들한테 복수를 못하더라도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 마음껏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형제들이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 삼아서 자신들을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유언을 남겼으니까 요셉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수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간청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요셉이 울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하면서 나는 절대 당신들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거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집단 린치하고 그리고 나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그래서 내가 죽을 고생하고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고 정말 10여 년을 정말 인생에 정말 쓴맛을 다 보았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향해서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복수의 칼을 꺼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제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위치에 세워주셨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에서 내가 형들을 향한 복수를 하는 그런 위치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과 26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차고 넘쳐서 지경을 넓혀갔다는 거예요. 요셉의 개인적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쭉 보면요. 또 23, 24, 25절을 보고 26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요셉이 모든 형제 중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그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개인적 감정과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내려온다면
자기가 복수함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어버린 거 훨씬 크다는 것을 요셉은 계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람 믿으십시오. 그 위치에서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요셉 자신과 그 자녀들을 위한,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 야곱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이 자기 자녀들에게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는, 축복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에게 악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욕하고 때렸는데 왜 욕하고 때리지 않습니까? 왜 복수하지 않습니까? 왜 도리어 축복합니까? 그것은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세번역으로 보면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계속 유산으로 상속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리어 복을 빌어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악을 악으로 갚는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욕하는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복수하는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축복의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위치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상속되게 하기 위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아버지 야곱을 통한 나의 축복이 상속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수의 위치로 가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형제들과 에피소드를 마무리 지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1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변화를 위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도미노를 일으키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교 정치에 의하면 축도권은 담임 목사 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부목사들이 많은 교회도 축도는 오직 담임 목사님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부목사님도 축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인도자도 축도하게 합니다. 축복하게 합니다. 우리 진구 형제가 아까도 이렇게 기도 요청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사실 담임 목사밖에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원래는 정치로 따지면 치리당하는 거예요. 어디 담임 목사님밖에 할 수 없는 축도를 마음대로 네가 할 수 있느냐? 결혼도 하나 청년이. 실제로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뒤에서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왜요, 여러분? 축도권은 뭐 담임 목사에게 있을지라도 축복할 수 있는 모든 권세는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도하십시오. 축도는 뭐예요? 축복하며 기도하는 건데 뭐 담임 목사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도하십시오. 강단에서 손 들고 하는 건 저만 할 테지만 여러분 그냥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마음대로 하세요. 축도하십시오. 서로 축복하십시오. 목자가 우리 목원들을 위해 축도하십시오. 축복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이건데, 축복하는 건데, 이거를 법으로, 정치로, 교회 정치로 막아놓는다는 게 잘못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손을 들어,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십시오. 부모가 손 들면 때릴까봐.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무슨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해 손 들면 자녀가 머리를 뒤밀어야지 머리 또 때리는 거, 뒤통수 때리는 거나 하고 이런 상처가 있는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갈 수가 없어요.
축복하려고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어렸을 때 자식을 손을 들어 때린 사람들은 회개하십시오. 부모가 그냥 딱 손들면 축복하는구나 하고 그 품에 안겨야지. 손들면 또 때리는구나 하고 도망가면 그게 우리 가족의 비극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죠? 성도가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저주하는 자도 축복하라 그랬는데 무슨 말 한마디만 했다고 삐쳐갖고 시험 들고. 여러분, 저주하는 자도 축복하라 그랬어요. 저주할 때 축복하라 그랬어요. 모욕해도 축복하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저주하고 모욕은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기분 나쁘게 말은 하지만,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저주하고 모욕까지는 안 하죠. 여러분,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라고 했으니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축복하려면 긍정적인 사람 돼야 돼요. 기독교의 긍정은 축복이에요. 기독교의 부정은 비판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도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를 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찾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비판하고 신란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야죠. 그 부정함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긍정이에요.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자녀들이 늘 부모로부터 손가락질만 당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 자녀들로 부정적인 인생이 살아요. 덮어주십시오. 축복으로 덮어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요. 깨닫고 남부터 하면 절대 늦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깨달아도 변화되지 않으면 이미 그 인생은 늦어진 인생입니다. 오늘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됩시다. 자,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했으니 당신은 잘 될 거요. 시작.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